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누실 말씀은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믿음으로 얻는 구원입니다. 믿음으로 얻는 구원. 저는 오늘부터 이 수요 예배 설교를 저희가 감리교회이지 않습니까? 웨슬리 목사님께서 하셨던 그 설교를 거의 그대로 각색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감리교가 정말로 어떠한 설교를 하며 어떠한 말씀을 전하고 있는지 우리 웨슬리 목사님께서 하시는 설교만큼 생생한 곳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목사님께서 전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참으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듣고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정말 다 구원으로 정말 임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라면서 이 수요일 시간이 그렇게 갖기를 원하고, 또한 이 시간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시간 가운데 주님 만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처음으로 여러분들에게 나눌 말씀은 믿음으로 얻는 구원입니다. 우리 감리교는 이 웨슬리 목사님께서 이 해놓은 설교 중에서 표준 설교라는 게 있어요. 정말 우리가 다른 이제 교단의 교리와 같이 정말 중요하게 우리가 믿고 따르는 바가 있는 설교문이 있는데, 그 중에서 있는 제 첫 번째가 믿음으로 얻는 구원입니다. 이것을 먼저 우리는 배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먼저 알아가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설교를 더 확장해서 배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먼저 믿음으로 얻는 구원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어제나 오늘이나 언제나 동일하게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은혜를 베푸시고 계시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그 은혜를 잘 느끼지 못할 수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지금 숨을 쉬고 숨을 내뱉고 있는 그 모든 순간까지도 은혜가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우리가 받은 은혜 중에 가장 값진 은혜를 하나 골라야 된다고 한다면 저는 단연코 망설임 없이 이렇게 고백할 거예요. 저를 구원해 주신 은혜가 가장 최고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이 진노만 쌓는 마치 이 원수 같은 자들인데, 그런 우리들을 위하여 자신의 아들을 이 땅으로 내보내 주시고 그에게 우리의 죄를 감당시켜 주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진노를 모두 쏟아부으시며,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이것이 저에게 얼마나 감동으로 다가올까요? 혹여나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십자가의 은혜가 감사도 감격도 내 마음속에 동요도 없다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릴 것입니다. 여러분, 속히 십자가의 부르심 앞으로 가시길 바랍니다. 구원으로 부르고 계신 하나님의 그 손길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속히 가셔서 여러분들 속히 눈물 뿌려 회개로 기도하시고 참으로 구원 가운데 나아가시기를 제가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은혜가 그 어떤 은혜보다 으뜸은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에 더욱 저는 탐복하게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이 은혜를 얻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떠한 대가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에서는 가장 귀한 것일수록 대가를 많이 요구하고 있죠. 정말 귀한 것일수록 많은 값어치의 돈을 필요로 해요. 그런데 사실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한 것이 여러분들의 영혼이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지옥에서 옮겨진 이 가장 값진 것에 아무런 대가가 없다는 것이 여러분들 우리에게 얼마나 감탄스러울 수밖에 없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이 시간 여러분들 구원 가운데 부름을 받으셨다면 여러분들 그 받은 은혜로 여러분들 어디 가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이 내가 어떠한 노력을 해서 받았다고 자랑할 수 없을 것입니다. 혹 누군가가 우리에게 와서 나는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더라. 혹 나는 정말 이렇게 성경을 몇 독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을 주시더라. 내가 이렇게 많은 선행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을 주시더라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들에게 그 이야기가 아무리 감동이 된다 할지라도 그것은 거짓입니다. 그런 말에 속아 넘어가지 않길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의 존재라는 것이 썩은 나무와 같아서 우리에게 나오는 열매는 썩은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도 없을 거니와 또한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어떠한 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정말로 구원을 받았다면 모두 다 동의할 것인데 유구무원일 거예요. 어딜 가서 이렇게 빈 깡통이 요란한 것처럼 떠들어대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소리는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입니다. 사람을 향해서는 내가 이렇게 구원을 받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러니 구원을 받으십시오 라는 전도의 소리밖에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들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것이 의무처럼 느껴진다.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 의무처럼 느껴진다. 이것은 아직까지 내가 구원과 먼 것일 표지일 수가 아주 큽니다. 구원받은 자에게는 방금 말씀드렸던 이 표지들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구원받으면 알게 될 것이에요. 나와 같은 죄인이 감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화목한 상태가 됐다는 것이 은혜인데 어떻게 이것을 정말로 감격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구원해 주신 은혜는 우리가 감사 외에는 어떠한 것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함께 또 한 가지 세트로 생각을 해야 하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분명히 아셔야 돼요. 사실 이것은 구원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을 하실 때는 항상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일을 하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어떠한 것 그리고 세트로 어떠한 것, 이렇게 두 가지가 항상 따라온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무엇이냐면 구원에 있어서는 이런 거예요. 구원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겠다라고 은혜를 주시면 그거와 함께 덩달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따라오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로 계획을 하시고 실행을 하실 때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그리고 여기에 우리가 응답을 해야 되는 것이 세트의 조건인데 그 응답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은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를 주시는 것, 그 다음에 우리가 그 계시를 받았을 때 이것을 세트로 응답해야 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세요. 자, 여기에 대한 부분들이 아까 구원에서 뭐라고 했죠? 믿음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도 그냥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구원의 은혜를 주실 때 우리에게 이렇게 주시는 원하시는 그 믿음은 무엇이냐? 바로 구원 얻는 믿음입니다. 구원 얻는 믿음. 여러분들 이거 말을 들어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믿으면 되지 무슨 구원 얻는 믿음이냐? 네, 믿음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이렇게 구원 얻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은혜를 주십니다. 이때 우리는 구원 얻는 믿음으로 응답을 하는 거예요. 그냥 아무 믿음이나 가지고 와서 하나님, 저 하나님 믿으니까 구원받는 걸로 알게요. 땡큐! 하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선물을 하나 더 주시는데, 은혜와 함께 주시는 선물이 무엇이냐? 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이 믿음을 우리는 구원 얻는 믿음이라고 불러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이것을 알려서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냐면, 여러분들을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과연 내가 구원 얻는 믿음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참 구원에 이른 사람인지, 아니면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와서 내가 정말 구원받는 자라고 혼자 착각을 하고 계신지 점검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내가 그것을 잘못 알고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면 여러분들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듣게 한 건 아니겠습니까? 구원의 말씀을 들으시고 이 구원 얻는 믿음을 간절히 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구원을 받으신 자들입니까? 축하드립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가지고 정말로 주님 닮은 모습, 정말 거룩한 모습으로 계속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기 원합니다. 여러분들 확고한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구원 얻는 믿음을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 웨슬리 목사님께서는 어떤 설명하는 방식에 있어서 굉장히 독특한 방식을 차용하시는데, 어떤 방식을 차용하시느냐? 어떤 것을 정의 내리기에 앞서서 그것이 아닌 것을 먼저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것에 부합하는 것을 말하는 방식을 차용을 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렇다면 구원 얻는 믿음이 아닌 믿음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3가지를 먼저 정의해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종교적인 믿음이라는 것이 있어요. 종교적인 믿음. 이것이 무엇이냐?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믿는 것이 있다. 그것은 모두 종교적인 믿음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20대, 30대 사이에 신종으로 유행하는 직업이 있대요. IT 이런 거 아니고요. 신종으로 유행하는 직업이 있는데, 그 직업이 무엇이냐면 무당이라고 해요. 당황스럽죠? 무당이 신종 직업으로 뜨고 있대요. 그래서 내가 외모가 조금 잘생겼거나 아니면 연기력이 조금 받쳐준다라고 하면은 많이들 무당이 되려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무당이 되려는 이 사람들이 조금만 유튜브에서 유명세를 타잖아요. 그러면 홍보가 돼서 아주 구름대와 같은 20대, 30대 젊은 사람들이 그 점집으로 막 몰려간다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가슴이 아픈 이야기가 아닌가요? 교회가 복음을 바르게 전하고 이 20, 30대들에게 교회가 바른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그들에게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들을 이끌어 주지 못하니까 그들이 신적인 어떠한 능력들은 필요하다는 것이 본능적으로 그것을 느끼고 있는데, 이것이 채워지지 않아서 그들이 하는 것이 무엇이냐? 무당을 찾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거룩성이 상실되어져 갈 때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무당을 찾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여러분들 여기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끼십니까? 특별히 저와 같은 말씀을 전해야 되는 사람들은 큰 책임감을 느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이러한 책임감을 느끼고 이 세대의 젊은 세대들에게 말씀을 바르게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우리가 하지 않으면 나중에 저희는 천국에 올라가서 심판대 앞에서 주님께 어떠한 책망을 들을지 모를 것입니다. 어쨌든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닌 다른 신을 믿는 그 모든 것은 구원 얻는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믿음은 마귀들의 믿음입니다. 마귀들의 믿음. 여러분들 이 믿음이 굉장히 무시무시하게 들릴 거예요. 마귀들의 믿음이라. 야고보서 2장 19절을 보겠습니다.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여러분, 귀신들도 믿습니다. 마귀들도 예수님을 보면 떨어요. 복음서에 많이 보셨죠? 마귀들도 예수님을
보는 순간 알아봅니다. 그리고 떨어요. 그리고 정말로 이 왕이 왜 오셨습니까? 라고 이렇게 바들바들 떨어요. 얼마나 그 영들이 우리보다 정말로 민감한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영적인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러분들 비웃음밖에 안 삽니다. 정말 이 인간들은 맹해서 영이 죽어 있으면 귀신들보다도 못해요. 귀신들보다도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이 복음을 들어도 맹하다고요. 그런데 이 귀신이 갖고 있는 이 믿음, 정말 예수님을 알아보는 이 믿음은 어느 정도의 수준이냐면 이들은 그저 지식적인 수준으로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의 존재로만, 예수님이 있다라는 존재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정말로 나의 구주로 믿고 따를 믿음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면 정말 존귀하신 분이고 거룩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발발발발발 떨지만 그 앞에서 그분께 순종하거나 엎드리거나 따라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 안에 이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아멘하며 나아가는 정말 순종하는 믿음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정말로 믿고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 걸어 살아가야 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우리의 믿음이 마귀와 같아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만, 명목상만 있고 정말 주님과는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들 회개의 자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구원의 자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마귀의 믿음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십자가 이전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마귀의 믿음보다도 월등히 높은 믿음이 있어요. 무슨 믿음이냐면 제자들의 믿음입니다. 제자들의 믿음. 제자들은 이 마귀들보다 훨씬 뛰어난 믿음을 가지고 있었죠. 그들은 그들의 모든 것들을 버렸어요. 아시죠? 그들의 아버지와 배를 버려두고, 직업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간 겁니다. 그들의 이 밥줄을 끊어버리고 주님을 따라갔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열심히 전파했어요. 그뿐입니까? 그들은 병 고치는 능력도 있었어요. 여러분, 이 정도 되는 목회자가 지금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아마 그 교회는 아무리 작은 교회라고 할지라도 금세 아주 큰 대형 교회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제가 유튜브 같은 데서 보다 보면 정말 이단 같은 사람들이 이 병 고침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구름대와 같이 몰려옵니다. 마찬가지로 이 정도의 퀄리티가 있는 믿음이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목회자를 따라다닐까요? 그런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구원 얻을 믿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드러났습니다. 그들이 목숨을 걸고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다라고 그들 자신도 믿고 있었을 거예요. 정말 인간이 갈 수 있는 최고의 믿음은 제가 봤을 때 제자들이 보여준 믿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그 믿음의 최고치를 가지고 주님을 따라갔을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가지고 있는 믿음, 우리의 믿음은 결국 우리의 생명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배신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 줄 수 있는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제자들은 언제 그러면 그들이 변화되었죠?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에 그들에게 허락하셨던 그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사건 이후로 그들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좀 이건 다른 얘기긴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진짜 믿음을 정말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기까지는 제자들과 같은 모습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한 믿음은 뭐 어떠한 사람들에게 특별한 케이스로는 한 번에 주실 수도 있지만 적어도 예수님께서 부르신 이후에 제자들과 같이 끝까지 그래도 주님을 믿고 따라간 자들, 끝에 가서 실패할지 몰라도 따라간 자들만이 주님께서 그들을 마가의 다락방으로 초청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믿음까지는 진짜 구원 얻는 믿음이 아닙니다. 자,
자, 그렇다면 구원 얻는 믿음은 무엇이냐? 그렇기 때문에 구원 얻는 믿음은 은혜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과 같이 선물로 주시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단순히 예수님을 지식으로 동의하는 수준의 믿음이 아니라 정말 내 마음속에서 진실로 예수님이 믿어지는 그런 믿음이에요. 정말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셨구나. 정말로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구나.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나를 속죄하셨구나. 나에게 이런 믿음이 있구나가 정말로 내 머리가 아니라 내 가슴에서, 그리고 내 모든 세포 하나하나에서 그것이 느껴지는 그 믿음, 그것이 있을 때 여러분들 진짜 믿음을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아주 유명한 구절이에요.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은 단순한 입에서 하는 고백이 아닙니다. 내 영혼이 전부 동의하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보혈을 사슴처럼 정말 그 목마른 사슴과 같이 갈급함으로 물을 찾는 심정으로 찾는 자에게 주님께서 이러한 믿음을 선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갈급함도 사실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이 갈급함이 단번에 주시진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잠깐의 씨앗으로 들어가서 이것이 자라나는 가운데 갈급함이 커져서 그 갈급함을 간구하며 나아갈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들, 이 갈급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 그리고 이 갈급함조차도 주님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음으로 받아들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믿음, 이 구원 얻는 믿음을 여러분들이 받게 된다면, 여러분들에게 구원받은 이후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는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그 구원 얻는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받아지는 순간,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얻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순간 구원을 얻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보다 세상에서 더 기쁜 일이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이 구원이 어떤 구원인지 좀 알아야 돼요. 구원을 좀 여러 가지로 많이 생각해요. 나의 재정적인 곳에서 주님이 구원해 주셨다. 나의 아픈 마음에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 내가 부족한 사람이었는데 나를 이렇게 채워주셔서 구원해 주셨다. 등등등등등등 너무나 많은 것들이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성경에서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죄에서부터 구원하신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아까 말했던 그 모든 나는 이런 데서 구원받았어요 라는 것들은 사실 부수적인 것이 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죄에서 구원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죄에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죄에서 구원을 해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죄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그것이 즉각적으로 열매로 나타나요. 내가 즐기고 좋아했던 죄가 싫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 착각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죄가 싫어지고 미워진다고 하여서 내가 죄를 보는 순간 무감각해진다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이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죄를 보면 계속해서 사탄이 유혹을 해요. 예수님께도 유혹을 하는 게 사탄인데 우리에게 안 하겠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그것이, 그 유혹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동일하게 유혹은 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에 끌리게도 되어 있죠. 하지만 다른 것이 무엇이냐? 이보다 더 큰, 죄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보다 더 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들 가슴 속에 뿌리 박히게 돼요. 그래서 죄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 커지는 것이고, 그래서 죄가 싫고 하나님의 사랑을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가 삶에서 변화하는 모습으로 열매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나에게 없다. 아직까지 우리의 구원은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죄에서부터 구원이 됐다는 것은 여러분, 죄책감으로부터도 구원이 됐다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죄책감을 걷어와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말이 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것은 죄의 짐이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그 길 앞에 회개하라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 회개하러 나아가는 길목에서 여러분들이 알게 된 것이 무엇이냐면, 내 죄짐이 이렇게 무겁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것이 죄짐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으면 여기서 해방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구원은 여러분들을 죄책감으로부터 해방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 정죄의 두려움에서부터도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구원을 얻었지만 계속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생각, 그런 불안한 마음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구원을 얻는다면 그러한 마음이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로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죄의 권세로부터의 구원입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 안에 죄가 없느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누구든지 죄를 짓지 아니하며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자신을 지키고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 못하느니라. 요한일서 3장 5절, 5장 1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므로 죄를 지을 수 없음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죄의 권세는 우리를 지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웨슬리 목사님이 하신 것 중에 좀 독특한 것이 있는데, 이 부분까지 하고 제가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원하는 믿음에 대한 몇 가지 반대 의견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어요. 개인의 거룩함과 선행을 이 구원하는 믿음이라는 것이 무효하지 않습니까? 라고 누가 물어봤다고 해요. 그럴 때에 대해서 웨슬리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개인의 거룩함과 선행은 결코 구원을 받을 자격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도덕적으로 사는 것이 구원을 가져다 준다면 그리스도가 오실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구원하는 믿음은 오직 은혜로만 주어지며 그 결과로 믿는 자 안에서 거룩함과 선행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 교리는 율법을 무효화하지 않습니까? 신약성경은 율법이 구원을 가져다 줄 수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의롭게 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율법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었으며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분의 완전한 사역이 율법의 모든 요구를 충족합니다. 구원하는 믿음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합니다.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은 무효화되지 않고 오히려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 가르침은 영적인 교만을 조장하지 않습니까? 어떠한 사람들에게는 그럴 수 있지만 그들을 일반적인 규칙으로 삼아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그분의 은혜를 이해하는 사람들은 자신을 다른 사람보다 더 낮게 여기질 않습니다.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그러니 자랑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지탱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지탱하는 것이라. 로마서 11장 18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에베소서 2장 9절. 구원을 가져다 준 것은 은혜의 선물이 있으며 우리는 단지 믿음으로 그것을 받을 뿐입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이 구원하는 믿음에 대해서 항상 말해야 돼요. 교회에서는 이것이 항상 말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구원보다 중요한 것은 없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아주 자주 이야기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렇지 않으면 이 거짓된 이 교리들이 우리를 겨냥해서 쏠려고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믿음이 한때 교황주의를 우리를 이 땅에서 몰아내게 했으며 다시금 부흥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한 교리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영혼의 적은 이 교리를 매우 싫어할 거예요. 이 교리를 전하는 모든 사람들을 미워하고 방해하려고 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하는 믿음의 교리는 모든 면에서 이기는 것입니다. 구원하는 믿음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이 구원하는 믿음이 나에게 있는가? 정말로 주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였는데 나에게는 구원하는 믿음이 있는가를 점검하셔서 내 믿음이 정말 주 앞에서 정말 합당한 믿음, 정말 주님을 진짜로 믿는 믿음으로 정말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정말 소원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일단 오늘로서 우리는 믿음으로 얻는 구원을 함께 설교로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은 이 귀한 말씀들을 들으실 테니 이것을 듣는 동안 참으로 여러분들이 구원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의 백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